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고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론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치한 도성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요. 물론 바벨론이 2500~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시대에 그 바벨론을 예를 들어서 인간종말의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벨론은 두 가지 의미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신령한 교회가 없고 속화되고 타락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요. 여러 군데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떤 세상이냐, 마귀의 세상이 돼서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이 이제 악한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된 세상 자체, 세상에 불타 없어질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바벨론의 특징은 자기만 영화롭게 하고 또 사치해갖고 그래서 그만큼 애통과 고통을 하나님이 대갚아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심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이죠. 그러한 심판을 인간 영혼에 되면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들을 본문을 통하여 말씀에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이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화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애쩍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리의 포도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바벨론은 여기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마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만 4.0의 숫자가 차면은 마귀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다 땅으로 내어 쫓긴 거거든요. 전 3년 반 이제는 38개월째부터 이 마귀가 다 땅에 쫓겨나 나오니까 땅에 공중권세를 잡았던 마귀들이 땅에 아주 우글우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는 걷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 없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 예비처벌처럼 따로 보호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는 아주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이제 망하는 세상을 말한 건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다른 천사는 누구라고 했어요? 말세의 사명자로서 인간 중간에 하나님의 진료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동방역사의 선구적인 종들 또 동방역사의 어떤 변화 성도들의 역사를 뜻했다고 그랬죠.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데 마지막에 많은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3차 세계대전에서 자본주의가 이제 패망하고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정마의 산들에게 다스리는 세상이 후 3년 만인데 이때 다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패를 안 받으면 이제 죽음을 당하니까 대부분 짐승의 패를 당하게 받겠죠? 그래서 다 귀신의 앞제비가 되고 귀신에게 다 굴복한 사람들만 남은 그런 세상인데 고생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에 바벨론 세상은 귀신의 처소라는 말을 여기 썼습니다. 그래서 하늘 마귀가 몽땅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고 그 다음에는 아주 음녀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 붉은 용, 붉은 줄 거짓 선지가 다른 땅인데 반기독교적인 일인데 마음도 몸도 세상도 아주 음란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음란한 세상이 특징이 이 바벨론인데 지금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특징을 뭐냐? 극도로 사치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물품으로 사치의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고가 웰빙 명품 이런 거 타는 시장 보면은 그런 시절이 됐죠. 아주 사치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이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지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멸망할 때가 돼서는 그때 들어갈 소용이 없죠. 멸망할 세상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미리 전할 때 그 멸망할 세상이 돼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교회, 탈선된 교회, 이단교회, 우상교회, 여러 가지 교회도 해당이 되고 세상 자체에서도 그런 곳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이 되어서는 그런 곳에 섞여 있다가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 나오라 그러는 겁니다. 나와야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고 쭉지는 쭉저끼리 모이는 그런 시절이 지금인데요. 그래서 전산면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도한 4,000명의 변호성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말씀 앞에 순종에 따라온 자들은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환란에 빠져서 이 멸망의 대상이 된 그 세상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첫대교회가 그 사명으로 예언된 교회이고 첫대교회만이 모든 예언서 기식을 다 밝혀서 하나님의 변론을 하게 되는데 변론대로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생각대로 어느 교도나 어느 목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기록된 대로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의 말씀대로 심판되는 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죠. 5절 6절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들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값들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에 보면 죄가 아주 많다는 거죠. 이거는 죄악 세상이 된 지는 오래됐죠. 특별히 근데 이제 인간 영혼에 대해서는 허락받은 마귀가 특별히 이런 활동하는 때를 뜻한 겁니다. 허락받은 마귀가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이제 지금 아담 이후로는 마귀가 이제 죄를 미혹하는 그런 정도였지만은 악한 배도정적인 양치가 나오는 것이 허락받은 마귀인데요. 공산당이 등장하고부터는 기독교를 말살하게 되고 무신론 사상으로 유물론 사상으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사상으로 세상이 다 변화됐거든요. 이게 바로 다 무슨 일들입니까? 죄를 많이 짓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죄 진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치적으로 범한 죄가 많습니다. 악한 정치 집단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이거 하나님이 다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상적으로 많은 죄를 졌다 이 말입니다. 유실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런 사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죠. 무신론 사상이 얼마나 지금 판배한 세상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하나의 물질로만 봐보기 때문에 이게 생명에 대한 경각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이런 엄청난 사상이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거든요. 진리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게 주님을 따라서 가는 이런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상이 없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많은 죄를 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으로 범한 죄다. 또 수없이 공산당이 등장하고부터는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지금까지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전쟁이 참 많은데요. 이런 전쟁으로 말하면 억울하게 죽게 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한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종교적으로 범한 죄가 또 많습니다.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종교적인 박해를 많이 했고 탈선되고 잘못된 교회로 인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현재도 그렇죠. 중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영혼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물질로 현혹하고 이래서 음란한 교회도 많고 타락하는 교회도 많고 속화된 교회도 많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벌받을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죄를 떠나고 죄와 상관없이 돼가는 이런 정직하고 깨끗한 교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거든요. 세상을 잘 살고 잘 먹으라고 하나님이 교회 세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종교적으로 재헌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죄가 또 이렇게 많으냐? 방향적인 자유의 제약입니다. 실제 자유라는 것은 어느 규범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유라고 해갖고 성평등의 자유이니 이거 음란의 자유나 성적인 자유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방랑죄가 됐거든요. 그건 뭡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은 이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통제하기도 어렵게 됐고 풍조도 또 그렇거든요. 문화도 그렇거든요. 이것이 큰 죄인데 이런 죄가 아주 사무쳐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들 수가 없다. 그래서 값들이나 재앙을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도성이 된 세상이 됐다.
이런 죄가 사무쳤기 때문에 그 죄를 다 갚아준다. 또 많은 순교자들을 핍박한 죄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겁니다. 많은 순교자를 순교하게 하는 그런 죄들을 하나님이 갚아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을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아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자기를 사치했다 이 말이죠. 공산당의 독재 정권들은 다 그렇죠. 얼마나 사치하고 화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죄인데요. 이게 후삼년만에 가면 한인 들어온 줄 모르고 세상 물질을 발달해갖고 이렇게 음란하고 사치한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정수의 세력이 뭐라고 그런다는 겁니까? 그만큼 좀 고통을 받게 되는데 마음에는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으로 앉았다는 얘기죠. 이 정치 세력이 왜 과부라는 게 뭡니까? 남편이 없는 그 여인이 과부죠. 근데 여기서 과부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신랑 예수를 영접하는 신랑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신부단장이지만은 이 정치 세력들은 누굴 좋아한다는 거예요? 공산당 짐승 정권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세력을 마귀들을 좋아하니까 마귀를 좋아하는 이런 자니까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귀하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방황국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게 친보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다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르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것 또한 불에 살려드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지라 이시민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체된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영주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서도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고3년만에서 계속 16장에서 배웠죠. 7대 대접이 공기중에 쓰이면은 핵무기가 터지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 그랬죠. 그거는 전무후만 이제 전쟁이 마지막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핵무기는 터지면 몇 시간 갑니까? 여기서 말하면 1시간이면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정한 때에 되면은 이 불단 세상이 되니까 얼마나 애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온 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온 세상이 불바다가 돼서 다 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이렇게 큰 성 바벨을 불렀다고 여기에 그렇게 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의 심판하는 이런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이제 핵무기를 터뜨리는데 핵무기를 터뜨리고 세상이 불타는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불타는 세상이 됐다. 이것이 7대적의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얘기한 거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땅의 상부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병이요 갑집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수옥으로 만든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현무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로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했죠. 이거는 상품이 아주 최고대로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산더미 같이 많은 물건이 쌓여있죠.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신기한 향품들도 많고 고가품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불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이 살짠 향락의 세상이 됐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다 멸망시키고 멸망에 불타게 되는데 죄를 노골화시키는 세상이 되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아주 대놓고 지는 그런 짓는 세상이 되었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보면 휴일 축제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아주 음란한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이 다 바벨론 세상인데 이게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망할 정도로 그런 것이 나타난 건데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는 이러한 타락된 이런 세상은 다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건 자유이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지 않는 그런 탈선된 그런 초법적인 으로 사는 것은 다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까지 있습니까? 각종 물건과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있다고 했죠?
사람도 매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나쁜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거든요. 정치적으로 사람을 팔고 사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환영하되 큰 범죄거든요. 이런 시절이 된 것이 이게 마지막 멸망의 대상이 된 이런 바벨론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19절입니다. 바벨론아 네 영혼이 당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며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 그 불부는 연기를 보고 있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있자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요 바벨론의 바다에서 배부린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이나요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은 아주 무역이 발달하는 세상이니까 이 큰 배로 각종 물품을 다 싣고 다니죠. 어느 날 갑자기 물품을 싣고 오다 보니까 이 세상 자체가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세상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서 다 멸망하는 걸 지금 목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참담한 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대국이 돼서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긴 하지만은 이게 정한 때가 되면 불때 없어질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팔아먹을 데가 없는데 물건을 싣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여기서 이제 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품이 많지만은 많은 물동량이 오가지만은 이 정한 때가 되면 다 불타는데 여기도 1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이 항목으로 세상 타는데 그렇게 쉬는 시간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질과 이런 자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내일의 멸망을 모르는 겁니다. 물질에 탐욕이 많고 물질에 욕심이 많으면 영원히 다치기 때문에 멸망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영적으로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다 땅에만 쌓았다가 다 불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 시대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의롭게 사용돼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 이것이 중요한 때가 온 거거든요. 왕국권 그런 등에 물질을 써야 되고 첫대기에 부응하는데 물질을 써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 물질로 다 이렇게 사채고 많이 쌓아놨다가 다 멸망당하는 걸 목도할 때 기가 막힌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원간에 있을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다 멸망하는데 아주 기뻐하는 데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부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인하여 슬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원하고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때까지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많은 기독교의 선진들이 많은 핍박을 달고 지금까지는 억울함을 주고 나고 막 그랬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늘을 딱 보니까 세상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죠. 그러니까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참된 기독교를 받게 된 이런 세상이 멸망당연을 보고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런 자들은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억울함에 당했지만은 이제 새로운 천년평화 왕국에서 또 새로운 무궁수에서 아주 영원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 순간이 오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서 이 시대에 첫대의 사명자가 되시고 첫대의 성도들이 돼서 왕국군의 동참함으로 세상의 죄에 동참치 않고 구별된 삶을 살다가 복된 그러한 구원받는 무리가 돼야 기뻐하는 무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21절 24절입니다. 이에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또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들어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굿하는 자와 풍랑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그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을 뜨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쇠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구들은 땅의 왕족이라 내 복수를 위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내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거는 세상에 음란의 세상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많은 무역업자나 많은 공업자나 많은 또 이런 농부들이나 어부들이나 다 소용없다는 거죠. 다 멸망당했는데 그 사람들 다시 살 시간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맞돌을 바다에 던지면 풍덩이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가 없이 다 불타는 세상이 돼서 멸망당한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심판의 단추를 통하여 변론하고 난 다음에는 이 변론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하는 이 변론의 말씀을 잘 듣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데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